해마다 여름이 되면 예수 비전교회의 컨퍼런스에 참여합니다. 부흥과 교리의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과 역사에 관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근데 이번 컨퍼런스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이 컨퍼런스 이어지고 있는데, 저도 해마다 이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코로나 기간만 빼고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정말 역대 가장 많이 올해 참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종종 생각해 봤는데, 세미나가 이제 열흘 동안 계속되니까 많은 분들에게 광고가 되었기 때문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고, 또 하나는 세미나 기간 동안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이 주제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과 역사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더 참석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 추측이 틀리지 않은 게 뭔가 하면은, 교회 측의 보고에 하면은 무려 26개 교단에서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 성령의 권능과 사역, 역사,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절에서는 강하게 임하였다고, 또 19절에서는 갑자기 임하였다 하고,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도 우리가 입다나 온니엘이나 기드온 같은 경우에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삼손에게는 더욱더 강력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과 구원 자체에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을 통해서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추적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5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5절 잘 보시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그런데 이후에 사건 보면은 삼손의 부모는 사라지고 삼손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미 삼손은 이 자기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통제를 벗어나는 막 나가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지고 한 여인을 보고 그의 부모에게 뭘 말합니까? 그 여자가 내 마음에 드니까 나의 아내로 달라면서 그 부모에게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는 분명히 너는 나시린이 아니냐,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은 족속과 결혼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불구하고 삼손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말을 부모에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이 딥나에 내려오는데, 이 사자를 만나는 이 현장 속에서는 이 부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삼손 혼자서 이 사자를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자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딥나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딥나의 포도원. 여러분, 이미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에 관한 것들은 접촉하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포도의 열매, 포도즙, 심지어 금포도까지도 이 나시린들은 먹을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시로서 삼손이 어디에 갔어요? 딥나의 포도원에 갔다는 거죠. 이미 삼손은요, 비록 나시린을 불구하고 그런 나시린으로서 행해야 될 모든 행동의 범위까지도 다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딥나의 포도원에 바로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위협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닙니다. 왜 경고가 아닌가 하면 하나님이 경고로 사자를 보냈다면 나중에 여호와 영이 임하여서 그 사자의 입을 삼손에 하여금 찢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경고를 하지 않고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삼손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자가당착적인 모순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삼손에게 젊은 사자가 나타나서 위협했다는 것은 바로 삼손이 죄로 말미암아 나신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말미암아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삼손이 찾아온 하나의 위기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당과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들 중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들 중에는 우리의 죄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과 위기가 있는 거죠. 삼손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가 나신으로서 딥나의 포도원에 가지 않았다면 젊은 사자를 만나는 일이 없는 거죠. 삼손의 이런 위기에 찾아왔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가장 강하게 삼손에게 임한 겁니다. 이 강하게 임하였다. 이 단어가 찰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찰나흐. 앞에서 입다나 옴니엘 같은 경우는 하야, 임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기드온 같은 경우는 라바시, 옷 입히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찰나흐,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붙잡는 그런 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이 일을 통해서 삼손은 위기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은 이 사건이 끝난 후에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바로 그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들었다는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 이것은 이 사사기의 주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 자기 눈에 들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여인과 만나서 블레셋 눈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를 더욱더 삼손은 마음에 굳힌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마 후에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내려갔는데 8절 말씀 보시면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에 말씀 보시면 우연히 다시 가다가 사자의 죽음을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은 조금 더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삼손이 자기가 죽인 그 사자의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려고 다시 갔다. 다시 말하면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삼손은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 가까이 가서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니까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사자의 죽음에 바로 벌떼와 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벌떼와 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기자 동시에 꿀이 있다는 것은 삼손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보통 시체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파리들이 있어요. 파리들이 그 시체 위에 때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파리떼가 사라지고 벌떼가 있는 거예요. 벌떼. 왜 벌떼가 있었을까요? 이 가까이 오는 삼손을 향하여서, 호기심 많은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한 거죠. 너는 나실인인데 왜 지금 시체가 있는 거 와서 버리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벌떼를 통하여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고한 겁니다. 벌떼는 지금도 위험합니다. 벌 한 마리 정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피함이 그만입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 벌떼가 나를 차고 공격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벌 한 마리에서도 쏘여도 사람은요 죽을 수가 있어요. 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벌떼가 이 사자의 죽음의 근처에 있어서 왱왱거리고 있는데, 그것은 삼손을 하여금 경고하는 거죠. 경고. 동시에 이 벌떼가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꿀이 있는 겁니다. 꿀. 이 꿀을 먹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져야 돼요? 이 사자의 시체를 만져야 돼요. 사자의 시체는 나시로서 만지지 말아야 될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삼손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더라도 자기 입을 달콤하게 하는 꿀을 먹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이처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달콤함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욕심을 다 성취시키는 그 죄를 삼손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다윗이 밧세바 간음을 하고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다윗에게 수많이 경고하셨어요.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이 다윗이 신하를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찾아와서 보고를 하죠. 어떻게 보고합니까? 왕이여, 그 여인은 당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밧세바 여인은 왕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것을 이 신하의 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죠. 동침한 후에 이 밧세바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두 번째 경고입니다. 당신은 지금 간죄를 범하였습니다. 알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을 무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충성스러운 장군이라서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야영을 하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세 번째 경고였습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세 번에 걸친 경고를 듣지 않고 급기야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하는 그런 죄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1년도 이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였던 보험감독관이었던 하인리라는 사람이 조사한 것입니다. 5만 건이라는 사고를 조사했는데 이 사고를 통하여 정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라고 그가 조사를 하였어요. 그 5만 건 다 조사했는데 그는 1대 29대 30이라는 이 비율을 찾아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의 중상자가 나타나기 전에 29명의 이 사고와 관련된 경상자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29명의 경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300건에 관한 이 잠재적인 부상에 관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1대 29대 300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00명의 잠재적 부상자가 발생하고
더 나아가서 29명의 병상자가 발생한 후에 이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산업재해 예방에 관련 하인리 법칙이라는 겁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300건의 이 잠재적인 위험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치하게 되어지면 한 명이 사고당해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300건에 아니면 29건에 이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이 경고하세요. 이 300건에 관한 이 작고 작은 것들을 경고하시면 듣지 못하니까 또 29건에 관한 조금 더 큰 것을 통하여 경고하시죠. 그런데 그거 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건 사고가 또 인생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막 나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나가죠. 이제 이어서 부모가 이제 삼손을 제지할 수 없으니까 삼손의 결혼식을 열어줍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결혼잔치를 벌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결혼잔치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지방 가면요, 최소한 3일이나 일주일 동안 이 결혼잔치를 엽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가 또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열어주는데 이곳에 12절 말씀 보시면 30명이 이 참석하는 거죠. 이 30명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친구라기보다는 아마 이 삼손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삼손을 흥청망청 마시면서 기분 좋게 하면서 12절 13절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수수께끼 한 개 제안할 테고 나와 함께 내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30명 사람들이 다 좋다, 우리가 너와 내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삼손이 그 내기를 이야기하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앞에 사건이죠. 이 사자의 몸에서 이 단 것을 얻은 그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흘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였어요. 이 30명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나의 일치된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건의 이 수수께끼 내용이 굉장히 성물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답을 찾다 보니까 이 30명이 사흘 동안 이 삼손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나중에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일주일 다가도록 이들이 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방법이 뭡니까? 이 삼손의 아내를 겁박하는 거죠.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불사할 것이다. 협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가 잔치에 초청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일부러 뺏으려고 우리를 잔치에 초대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이 위협과 협박은요, 이 삼손의 아내 한 여자로서 감당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의 아내는요, 삼손을 향하여 졸아대는 거죠. 16절 말씀 보십시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이 삼손의 아내가
아무리 졸라대도 삼손은 자기 부모한테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더욱더 강하게 삼손이 이야기하죠. 17절 말씀 보시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7일 잔치할 동안 끊임없이 이 아내가 삼손에게 강요하며 우는 거죠. 그렇자 남자 어떻습니까?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겁니다. 아무리 힘이 강력한 삼손이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삼손이랄지라도 이 아내가 매일매일 자기 앞에서 울면서 그렇게 강요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모든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자,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삼손의 아내가 자기를 협박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려준 거죠. 7일째 사냥 후에 18절 말씀 보십시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답을 알아낸 거죠. 삼손이 말하니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반절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삼손의 아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삼손의 편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족속의 편입니까? 안타깝게도 삼손의 아내는 삼손과 결혼하여서 삼손의 신부, 삼손의 아내가 되었지만 그는 뼛속은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미신보다는 자기 집과 또 자기 집안밖에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누구의 여자입니까? 삼손의 여자입니다.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불구하고 삼손 아내는 삼손보다는 자기 남편보다는 자기 집과 또 자기 아내밖에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겉으로는 삼손의 아내였지만 뼛속은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의 아내와 달리 우리는 유명한 믿음의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온 땅에 가뭄이 찾아와서 이 나오미의 집안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에 왔는데 풍비박산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는 자기와 두 며느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다시금 양식이 있단 말 듣고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며느리는 오르가는 나오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따라오지요. 그때 나오미가 너는 아직 젊으니까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살아올 수 있다 하면서 그 며느리를 설득하지만 룻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다시금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면서 그 나오미를 붙여줬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서 더 이상 자기가 모압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룻과 달리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뼛속은 여전히 블레셋 사람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삼손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삼손의 아내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7절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자기 백성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녀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겉으로는 삼손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블레셋 사람이었고 블레셋 민족을 자기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삼손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미 마귀의 백성이었고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마귀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부로서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런 결혼식 때에 신부들이 입는 것은 웨딩드레스입니다. 그 웨딩드레스는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순결을 지켜온 것처럼 내가 당신을 향하여 평생 동안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웨딩드레스예요. 그래서 결혼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내의 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 아내가 결혼할 동안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후에 인생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수많은 남자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한다면 저는 그것은 웨딩드레스 입었던 그 여자의 정체성을 버릴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남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혼한 그 순간부터 한 남편만 바라보고 한 남편이 내 남자라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만났던 그 남자들을 다시 만나고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만난다면 저는 그것은 웨딩드레스 입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백성이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의 신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와서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며 순결을 지키듯이 우리의 평생의 영적인 순결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고 마귀 좀 살았지만 다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삼손 아내처럼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종된 삶들을 유혹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의 죄들과 유혹을 과감하게 저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결단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영적인 분투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어서 세마포를 입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그런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삼손 아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삼손의 아내한테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민족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의 민족,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된 습관들을 여전히 지르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삶입니다. 돌이키려면 확실히 돌이켜야 되죠. 어제부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돌이켜서 이제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죄들을 결별하고 오직 우리의 순결을 예수 그리스도만 드리며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이 이제 자기가 수수께끼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다. 6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 19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다. 갑자기나 강하거나 우리 한글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도 같은 말입니다. 찰나흐. 이 찰나흐는 단어가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의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영향이 아닙니다. 격동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고 삼손이 이 여호와의 영의 임함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는 일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여호와의 임한 이 사건을 통하여 삼손이 사사로서 첫 번째 일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가 속해 있던 단지파를 위해서 한 사사의 행동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필요를 위하여서 자신의 잘못된 이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경고망동함으로 받는 손해를 갚기 위해서 삼손이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죠. 이 갑자기 임하고 강하게 임하는 것이 나중에 사울이나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이 사울이 여호와에게 임하여서 잡혀서 예언할 때도 사용될 뿐만 아니라 악신이 강하게 임할 때도 이 강하게 임하는 표현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삼손은 이 성령의 강력한 영향에 붙잡혀서 30명을 쳐 죽이고 자신의 숙인 사람들에게, 진 사람들에게 그 옷을 줍니다. 그리고 분노가 나서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아내를 버리고 갔으니까 이 삼손의 아내, 자기의 딸이 평생 과부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삼손의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와 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시대는 성령의 시대다, 성령의 역사의 시대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9가지 나오지만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맺어야 될 열매라는 거죠.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많거나 적고의 차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순간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인 이 본질적인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기능적인 것과 관련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능력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맺어야 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에만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면 무엇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남들에게 주목받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예언하든지 이러다 보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또 자신도 뭔가 자기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내가 대단하구나. 저 사람은 저거 없는데 나 일을 행하구나.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도 우쭐하게 되어지고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때 위험이 찾아오는 거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넘어지고 타락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찾아온 교만 때문입니다. 영적 교만이 생기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행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를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열매는요, 하나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풍성히 나타날 때, 풍성히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이 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한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성령 은사라는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본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무엇을 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의 은사인데, 이 성령의 열매보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에 관심 많습니다. 하나님 반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어떤 존재를 사역하는가, 여기에 더욱더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
관심 가지고 그것을 또 구하다가 받다가 오히려 망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처음으로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어떤 사람은 돈을 바칩니다. 은사주의자들,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은사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은사를 행하다가 자기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느껴요. 그러다가 자신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성적인 범죄, 음란함까지 맞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행하다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저런 존재처럼 생각하다가 영적인 교만죄에 빠지죠. 자기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은사를 가지고 막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이끌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은사를 받아서 막 하나님 위해서 막 일하고 교회에서 대단한 것을 내가 행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하게 나타남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또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형상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것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서 쓰임 받으면 좋지만 쓰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찾으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데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거짓을 보십시오. 예수 앞에 설 때 예수님 나는 주를 위하여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향하여 무슨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속이 뜨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성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겸손하게 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피를 향하여서 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사용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되 그 성령의 열매 맺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정말 하나님과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정말 버림받지 않고 주님께 책임받지 않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